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가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 가운데 주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에 응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모세 프로젝트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영어를 쓰니까 조금 그렇죠. 모세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요, 어떤 특정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 설계나 연구 개발이다. 그렇대요. 어쨌든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출애굽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에 쓰시려고 이 모세를 택하시고 준비시키는 모든 과정, 그래서 제목을 모세 프로젝트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안 해서 좀 서먹서먹한가 봐요. 얼굴만 이렇게 보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식구들하고 같이 인사해요. 안 들려도. 옹달쌤도 한번 인사해봐. 옹달쌤도. 목사님 여기서 다 보여 지금. 옹달쌤 옆에 사람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안 하네. 손만 흔들은. 시범적으로 지금 줌을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량이 조금 딸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 시설이요. 그래서 컴퓨터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줌으로도 참여를 하고 또 유튜브로도 참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 한 채널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옹달쌤만 들어와서 안 끊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만 보니까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보고 싶은 분들 앞에 이렇게 나와 보세요. 다 보입니다. 앞으로 집에서도 줌 연결하시면 이 텔레비전 앞에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이게 대면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를 정상으로 여겨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여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실은. 그래서 유튜브가 익숙해지면은 교회 안 가도 유튜브로 드리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거룩함이 떨어집니다. 신실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가 쉬워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해이해질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기도의 본질하고 약간은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면이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 성경도 찾아보고 그러겠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사용하시지요. 근데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 프로젝트 하면은 어디로 인도하시려고요? 애굽으로 인도하시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당시 애굽이 제일 발달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그 어려운 중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요. 눈앞에 있는 고난이나 혼란이나 많은 어려운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가 섭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은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다 용서해 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지난번에도 다 찾아서 읽었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모두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지켜주리이다 하면서 굉장히 요셉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다 찾아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옥에 갇혔다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걸 다 찾아내니까 형들이 밉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뜻을 찾아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애굽에 들어오게 하려고요. 그게 창세기 47장에 있지 않습니까? 애굽시에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어요. 요셉과 요셉의 부인과 두 아들까지 합쳐가지고 야곱의 후손들 전체 가족이 70명이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때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서 살게 되죠?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됩니다. 고센 땅. 이 고센 땅은요 목축업을 하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 짐승을 기르기가 아주 좋은 그런 목초지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일강 하류에 있는 그 삼각 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천대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사람들,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 70인이 내려와서 430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로 무슨 일을 했다고요? 목축업을 한 겁니다. 목축업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도 또 알려야 됩니다. 우리 그 전에 출애굽기 이제 그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전체를 계속 25장까지인가요? 쭉 보면서 나눴던 말씀 가운데 그 조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계속 목축업을 했으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천대시 여기고 또 그것을 가증하게 여겼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섞일 일이 없어요. 애굽 사람들하고 섞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놨다라는 거예요. 애굽은요,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아주 다신교, 그죠? 태양신, 별신, 달신, 물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들이 많았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아브라함 때부터요, 430년이 지나기까지 입애굽을 해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이 되기까지 430년이 지나는데도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고센 땅에 국한돼서 생활을 했거든요. 애굽에 속해 있지만 고센 땅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일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물론 많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찾아낸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마지막은 어떤 거였냐면요,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 전에 뭐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양을 잡았어요? 1년 된 수컷 양을 잡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에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몇십만 명? 60만 명. 남녀노소하면요 60만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4, 24, 24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가정수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을 넣어놔라. 그래야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간다. 그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려면은요, 그 1년 때 수컷 양을 잡음에 있어서 엄청난 숫자였을 겁니다. 엄청난 숫자였어요. 240만 명 정도를 위해서 잡는 양을 한 번에 그렇게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400년 이상을 목축업을 어디서 했다고요? 고센 땅에서 하면서 계속 준비를 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출애굽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요.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섭리도 갖고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야, 참 놀랍다. 하나님은요, 혼혈족이 되지 않도록 순수 혈통을 유지하게 해주셨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구별되게 해주셨고, 한순간에 그 많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또 그 고기를 먹고 다음날 막 급하게 나올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준비를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셨구나. 그 중에 입애굽할 때는 요셉을 쓰셨고, 출애굽할 때는 누구를 쓰시더라? 모세를 쓰시는데, 모세를 준비하는 것도요 놀라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특별히 1장에 보면은요,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 정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400년 정도가 흘러가고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12절에 가면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는데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서 애굽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출애굽기 1장을 잘 읽어보면요, 애굽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들은 힘도 셉니다. 강건합니다. 예.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나라도 빼앗겨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부터요,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막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한 노동을 시키면 힘이 빠져가지고 애도 못 낳고 나봤자 비리비리해가지고 번성하지도 못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더 강건해지고요, 더 번성해지고요, 그 숫자가 더 늘어나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1장에요, 출애굽기 1장을 잘 보면요, 심지어는 히브리인 가운데 아들이 나면 죽이라, 딸은 살려두고, 그러면서 산파들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요, 산파들은요 오히려 히브리인의 아들이 나도 살려버려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들과 달라가지고 힘이 얼마나 좋은지 애를요 벌써 낳아버렸어요. 우리가 가서 죽이려고 하면 벌써 나서 애가 벌써 커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나이다. 뭐 이 정도로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히브리 사람 가운데 아들이 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쳐 넣어서 죽여버려라, 이런 엄한 명령이 바로에 의해서 내려졌다, 그 얘기예요. 1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예, 어쨌든 성경이니까 아멘. 예, 좋지 않은 얘기예요. 히브리인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다 던져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이 나일강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런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아들이었고요. 있잖아요, 히브리인이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던져져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려줘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누구죠? 아므람, 엄마는요 요게벳. 나중에 보면 성경이 나옵니다. 이제 그 이름이 다 나와요. 그리고 누나는요 미리암, 그 형이 있습니다. 3살 더 먹은 형. 그런 걸 보면은 형 아론이 태어날 때는 바로에 의해서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 명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히브리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준수하고 자기 새끼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몇 달을 숨겨서 키워요? 3달을 숨기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멸절될 위기 상황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냥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상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죠. 지금요 명령을 이행은 하는데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다가 갖다 놨다, 그 얘기예요. 누가 갖다 놨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요.
미리암일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성경은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누나 미리암이요 그 갈대 상자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를 갖다 놓을 때 성경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면밀히 흘러가고 있는 게 뭐냐면 미리암은 미리 아는 지혜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공주 바로의 딸 공주가 여기 와서 늘 목욕하는 장소인데 우리 동생을 양아들로 데리고 가지 않을까? 그것만 했겠어요? 기도해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동생을 살려주세요. 공주가 양아들로 데려다 키울 수 있도록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이 동생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미리암 누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불가능한 것 같아도요 그 상상력을 동원시켜 가지고요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일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를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속에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믿음은요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선포인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선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 그 말씀 기억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리암이나 이 모세 부모들은요, 부모님은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아이 우리 손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살려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주가 늘 와서 목욕하는 자리를 미리암이 미리 알고 거기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막 울잖아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기를 보니까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양아들로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아니 애굽에는 아들들이 없어요? 애굽에는 아기로 난 아들들이 없겠냐는 거예요. 많았을 겁니다. 얼마든지 골라다가 데려다가 양아들로 키운다고 그러면요 너도 나도 알 것 없이요 애굽의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요 공주에게 막 갖다 바쳤을 거예요. 우리 아들 양아들로 키워달라고요. 얼마든지 바치겠습니다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공주의 마음을 감동하되 히브리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단 5분 앞을 못 내다봅니다. 1년 후가 뭐예요? 한 달 앞도 못 내다보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나고 심한 그 병도 나고요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막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다고 하면 거기 안 가면 되죠. 차 운전 안 하면 되죠. 그죠? 모르기 때문에 운전도 하다가 사고도 나고 무슨 일을 만나가지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신다 모르신다? 우리의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세요. 그게 온 인류 역사 전체를요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이루어진 걸 보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전 일생을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만 그렇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뜻과 섭리를 미리 기도해서요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러면서 그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 공주에 의해서 양아들로 키워지고 이런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주가 이제 히브리인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내가 양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근데 공주는 젖이 없어요. 젖이 안 나옵니다. 처녀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쏜살같이 찾아갔어요? 미리암이. 그럴 줄 알고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주님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내가 데리고 오리까? 그러니까 그래 빨리 가서 유모를 데리고 와.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집으로 쏜살같이 또 찾아가가지고 엄마 공주님이 진짜 우리 동생 모세를요, 그때는 아직 이름이 안 져졌어요. 어쨌든 우리 동생을 양아들로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데 유모가 필요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엄마를 지금 모시러 온 거예요. 빨리 가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왔지요. 그리고 젖을 물리려고 하는데 조건을 주잖아요. 이 아기를 젖을 잘 먹여서 유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내가 달달이 싹스를 주겠다. 친엄마인지를 모르는 거죠. 친엄마인지를 모르죠. 나중에는 알았을 거예요. 미리암과 전체가요 이 아기의 친엄마는 이분 맞습니다 하면서 전체 얘기 나눴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모세의 집은요 그 궁궐하고 가까이 있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가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요 가까이 있으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아기를 젖될 무렵까지 어마어마하게요 신앙적인 교육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오게 됐고, 그 요셉 할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왕의 꿈을 해석해, 이런 거 성경은 그때 없었으니까 모세가 장성해서 출애굽해야 시내산에 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니까 구전으로 내려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거를요 모세에게 젖될 무렵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켰겠어요. 그리고 가끔 궁궐에서 유모를 찾아가지고 정체는 아직 밝히지는 않았을지라도 나를 젖먹여서 키운 유모를 만나고 싶다고 할 때 가끔 나와가지고 자기 엄마인데도 모르고 나중에는 알았겠지만요 가끔 왔을 때 유모 하면서요 그렇게 반겨 맞이할 때 너는 히브리인의 아들이야 얘기 안 해줬겠어요? 벌써 알고 있어요. 그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하고는요 피부색이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르쳐 주면서 신앙교육을 얼마나 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은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애굽 군인을 쳐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물에다가 묻어버리잖아요. 그게 나중에 탈로 나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세의 역할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자, 그러기까지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요 지금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면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런 영적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시킨다라는 건요 먼 훗날 이 나라의 우리 한국 교회에 뭔 장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의 장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모세를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많은 어린 심령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고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암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요게벳이 돼야 됩니다. 아므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끌고 세계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요. 지금부터 이런 신앙교육을 잘해야 돼요.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기존의 우리 어른 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요. 청년들은 우리 교단 내에서 통계를 다 잡아봤습니다. 2%가 안 남아있어요. 2%가요. 어른들 숫자에 비해서 2%가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100명 어른이 출석하는 교회에 청년들은 몇 명이 있다? 2명이 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숫자적으로 조금 많은 편의 청년들이 신기하게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학교에 청년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한다니까요. 이건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면요. 청년들이 그렇다고 하면 주일학교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이 시골교회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이 백운면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대다수일 겁니다. 저기 백운교회 정도는 있겠지요. 그러면 또 어디 있겠어요? 백암교회 정도 있으려나요? 백암교회 정도? 주일학교 예배가 없을 거요? 없을 거예요. 그러고 우리 도학교에는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백운교회가 우리 도학교만큼 주일학교 아동 숫자가 많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거기가 많을까요? 우리가 많을까요? 굳이 비교한다고 그러면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많다고 보여야 됩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면 특수한 경우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건 우리 교회만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없다? 그래서 모세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자 보세요. 요즘 새벽마다 지난주는 뭐 거의 예배 못 드렸고 그럼 그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 우리 에스더서를 보고 있거든요. 에스더서요. 그런데 에스더를 자기 친딸과 같이 양육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다?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사촌동생 이 에스더를요 자기 친딸처럼 양육했어요. 그게 그냥 키운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요 그 에스더에게 그대로 전수해 준 겁니다. 신앙 교육을 잘 해준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왜 유대 나라가 멸망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를요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아수에르왕의 왕비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르드게가 그런 속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우리 도학교에는요 그 역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많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듯이 미리암과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모세를 준비시키듯이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요 특별히 이건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에 주신 사명이구나. 이걸 깨달은다고 하면요 보다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고요 다 성장할 수 있도록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은요 여러분들이 다 애쓰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인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요?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서요. 아니 나는 뭐 지금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무슨 모세고 에스더야.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은 애굽에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움직여 나갔다고 그랬죠. 그걸 요셉도 다 깨닫습니다. 나중에요. 그러고 그걸 종합한 내용이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 나눈 부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요, 야곱 아버지가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이미 된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 시점에서는요.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 아버지가 요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거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제가 찬송을 잘 못하는데 목소리가 늘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불렀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면서요. 그거 생각나지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정말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와 가지고 무성한 가지로 번성하는데 400년이 넘도록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셉에 의해서 내려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나무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그리고 무성해집니다. 숫자적으로 따지면 거의 300만 명 정도의 엄청난 숫자로 번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담을 넘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제는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누구를 준비시켜 주셨다?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면밀히 흐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들이 나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모세만은 꼭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애도 안 낳잖아요. 난 애도 잘 키우지도 않잖아요. 벌써 애를 갖고 있는데 뱃속에서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걸 합법화 시켜놨어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낙태죄가 이제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나 거의 똑같은 시대로 우리 한국 사회도요, 전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요, 꼭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부분을 깨닫고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더 말씀으로 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두가 사는 데 쓰여지도록,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일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함에스더, 손들어 함에스더. 함시성을 갖고 있는 에스더. 왜 안 들어? 손들어 함에스더. 그 다음에 박에스더. 박시성을 갖고 있는 우리 여자애들은 다 박에스더. 여기 우리 박명희 권사님도 손 들었어요. 박에스더. 할렐루야. 에스더. 옹달쌤. 다 나가버렸네, 옹달쌤. 안 보이네. 에스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에스더. 여기 안 보이니까 뭐 할 수 없죠. 김에스더. 이제는 남자들 다 제가 별명을 붙여주기로 이제는 모세다 그랬습니다. 모세. 허모세. 손들어. 뭐 안 보이니까 뭐 할 수 없지만은 들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력별에 허시성을 갖고 있는 우리 남자아이들은 다 허모세예요. 장모세, 백모세, 지모세, 김모세. 우리 아이들이 이제부터는 남자아이들은 모세예요. 여자아이들은 에스더입니다. 우린 그런 시각으로 보여야 돼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아마 10월 달 정도에 제가 아주 이상한 신비한 꿈을 하나 꾼 것이 있어요. 반 장로님이 나가시기 전에 그 꿈이었습니다. 2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냥 반 권사님만을 위한 꿈이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꿈에 제가 어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반 권사님이 목사님 저 이제 다른 교회 갈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반 권사님, 분명히 반 권사님 목소리인데 반 권사님 안 계시고 나무만 있어요. 나무만.
그런데 나무가 딱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덩치만 있는 거예요. 제 키만한 정도의 부루터기만 딱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부루터기는 이제 더 베어진 걸 부루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은 이제 다 찾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루터기라고 씁니다. 그거를요. 제 키만한 이만한 나무 토막만 딱 있는 겁니다. 뿌리가 쫙 있고요. 어쨌든 위는 딱 잘려진 상태에서 어디가 없고 그것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소리가 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 가지고 제가 끌어안으면서, 그 나무 토막을 끌어안으면서, 원사님을 우리 도학교에 보내주신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다른 데 가신다니요? 안 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명이지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깼어요. 그래서 제가 반 권사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잘려 있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요. 안 했을 거요. 네. 혹시 상처가 될까 봐. 이제 가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저는 그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1월 2일 날요, 그거와 연관된 꿈을 또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다 믿지는 않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꿈을 무시는 안 합니다. 제가 우리 도학교에 부임하기 전에, 예솔이를 낳고 여기 우리 도학교로 오기 전에 꿈을 꾼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상황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수원에서 있을 때 꿈에 제가 어느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양쪽에 포도원이 쫙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둘이서 막 불러가지고 포도 먹고 가라고. 들어갔더니 포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큰 돼지가 그 포도밭 가운데 있는데 깊은 웅덩이 속에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막 먹어요. 흙도 먹고 썩은 포도 이파리도 먹고 포도도 먹고 막 그러는데, 먹는 대로 뒤를 보니까 돼지 똥이 아니라 꿀로 나오는 꿈을 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아빠가 이런 꿈을 꿨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돼지 꿈이라고 그러면, 이런 때 복권을 사면, 로또 복권이라고 그러면 20억인가 뭐 그때 당시 그랬어요. 1등 틀림없다. 왜냐? 아무거나 먹는데도 꿀로 다 나오니까. 저는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시키려고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애들 불러다 전체 놓고요. 복권을 살까 말까? 그럴 때 어떤 녀석은 사자고 하고 어떤 녀석은 사지 말자고 하고, 우리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아빠가 꿈을 꾸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너희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일생. 아빠는 복권을 사본 적도 없고 살 마음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물질은 얼마든지 공급해 주셔. 지금은 어려워도. 그때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권을 산다고 하면 20억, 그때 당시 20억에서 1등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저축해 놓은 걸로 하자.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 복권 안 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저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자 주세요 해서 쓰자잉. 그런데 예은이가 나가가지고 그때 7살인가 뭐 그랬으니까요. 7살 맞죠. 그래서 그 당시 선교원 다니고 있었어요. 선교원에 가서 막 자랑을 해버렸어요. 우리 집에 20억 있습니다. 우리 집에 20억 있어요. 믿음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20억 있다며요?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은이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웃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 도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뭐를 해도 다 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꿀입니다. 저는 그것을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물론 물질에 대한 것도 기도했어요. 그때 저축해 놓은 거 지금 이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사실은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은 없어요. 어려운 것도 별로 없었고요. 물질에 대한 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은 지금도 간직하고요, 잊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이제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1월 2일 날 무슨 꿈을 꿨냐? 그 나무와 관련된 꿈을 또 하나를 꿨습니다. 한 번은 얘기했지요. 어쨌든 제가 큰 나무에 막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전체가 막 따라서 쫙 올라오는데 제가 막 거의 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를 바짝 쫓아오는 녀석이 있었는데 성주, 이 녀석이 끝까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밑을 내려, 야, 너 큰일 난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 안 돼. 그러니까 조심해서 내려가. 그랬더니 네 하고 내려는 가는데 한 가지를 타고 옆에 담이 딱 있어요. 그래서 담 쪽으로 폴짝 뛰더니만 또 거기서 뛰어가지고 마당으로 가요. 그러더니만 엄마, 지금 꿈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하는데 정문승 권사님이 왜 하면서 성주를 끌어안아줘요. 그러니까 엄마 하면서 그래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도 내려와 가지고 그 담에서 다시 그 마당에 서 있는데 성주가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맛있는 거 있으니까요 제가 남겨놨어요. 먹으러 가요. 잡수러 가요. 그래야 되는데 먹으러 가요. 먹어요 하면서 데리고 가서 보니까 지가 먹지 맛있는 걸 다 남겨놨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고 꿈이 깼습니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가 저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3시간을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순구가 문목사야 내가 고맙다. 아니 저한테 왜 고맙다고 그래?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요. 그 얘기 조금 했지요 지난번에요.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왜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요. 그때 막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돌보고 지금껏 이 일을 하면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셨구나. 그리고 알아주시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막 이렇게 해도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요.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기도 마치고 아침에요. 배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초록베리 배 집사님 백영식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아이들을 친아들과 같이 그렇게 키워주시고 이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할 일인데요. 하면서 저도 고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게 맞더라 그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하나님 그걸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전반적인 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양육해 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 박 집사님한테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마워요. 지금까지 아이들을 섬겨주시고 위에서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이만큼 시설도 되고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한테도 고맙고요. 전 진심에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고맙다고 한 게 이치에 안 맞는데 맞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고 12일 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막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나무에 대한 2가지를요 꿈을 종합을 해 주시더라 그 얘기. 반권사님만을 위한 꿈이 아니고 이 나무 처음에 반토막 난 거 그리고 큰 나무에 아이들이 막 딸려온 거 이건 전체 부학교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표로 그랬지만 다 성도님들이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날도요 1월 12일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그 2가지 꿈이요 종합이 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러면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찬송, 저는 그때까지도 깊이 있게 그 찬송 가사를, 복음성가 가사에 대한 것이 요셉을 축복한 그 내용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찬송이 막 떠오르면서 분명히 이건 요셉에 대한 거다. 아버지가 요셉에 대해서.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찾아가지고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 마지막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구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인데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베어진 거, 지금 얘기를 다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나무가 베어진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또 새싹이 나가지고 웅장한 나무로 막 커가지고 아이들이 쭉 따라오게 한 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꿈을 믿어요. 특별한 꿈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고맙다라는 깨달음을 주셨고,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저로서는 생소한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요셉에 대한 것을 깨닫고 찾아보니까 맞고, 그 다음에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서 새싹을 틔우고 또 자라고,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배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싹이 나서 웅장하게 자라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많은 어린 심령들, 그리고 남겨진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무슨 꿈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어, 성경 얘기는 하시지, 할 수는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때로는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도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 도학교에 부임할 때 돼지가 아무거나 먹어도 꿀로 나오는데 뭐를 해도 다 꿀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보면은요, 어렵고 힘들었지만은요, 그걸 되뇌이면서 다시 기억을 하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어쨌든요, 지금까지 거의 한 달을 지내면서요. 그런데 이 힘으로요, 계속 버텨나갈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모세 프로젝트, 그때도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서 모두를 잘되게 하고 다 살려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고,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양육시켜가지고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왕 앞에 나가서 그 상황을 알리고,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살려내는 일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여간 동안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설교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프로젝트, 그 다음에요 모르드게 프로젝트, 요셉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생각 속에서요, 집약적으로 함축된 언어지만은요, 그 내용이 쏙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꿈 얘기를 했잖아요. 선포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는요,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아있고 거룩한 씨가 돼서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 도학교에 나무가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속에서 혜택을 누리고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아이들도 잘 성장돼서 모두를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우리를 써달라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서없이 말씀을 전해서 죄송한데 의미는 전달이 됐으리라 그렇게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준비시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다 죽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주셨고 오히려 바로의 딸 공주에게서 양아들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놀랍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 도학교에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대. 그 거룩한 씨가 남아서 하나님 큰 나무를 이루듯이 그렇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울타리 안에 성장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초록별 옹달샘 산촌유아 지역아동센터에서 자라나는 많은 어린 심령들, 하나님 이 시대 모세처럼 쓰시옵소서. 이제 에스더처럼 쓰시옵소서. 요셉처럼 쓰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세 프로젝트가 가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르드게 프로젝트가 가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 프로젝트가 가동되게 도와주시고 지속되어서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는 바를 믿음으로 잘 전수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교회를 아버지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는데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